예, 안녕하십니까. 우성민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배의 장소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살피면서 성전과 회당과 예, 그런 여러 가지들을 살폈었는데요. 그리고 또 복음이 전파되면서 결국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회당을 사용하고 헬라의 철학의 학원이었었던 두란노를 빌려 쓰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고 뭐 이랬었다고 살폈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 이후의 초대교회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곳에서 예배할 수 있었고 예배의 상황들은 어땠었는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초대교회는요 대부분의 박해의 시기였다 뭐 이렇게 결정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 시내의 대화재에 의해 범인들로 기독교인들이 지목이 되면서요. 예, 기독교인들은 이제 박해의 대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 콘스탄틴 대제가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는요. 예, 거의 한 10명 이상의 황제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교회는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예, 종교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로마 시에서 시작한 이 박해가 점점 예, 장소가 넓어지고 그래서 제국의 전체로 박해의 장소가 닿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박해의 강도들도 강해지게 돼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시민권이 박탈되고 모든 권한들이 제한되는 뭐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과연 화려한 예배당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그렇지 않겠죠. 당시 초대교회의 박해 시대에는요,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로 숨어 들어야 됐고 각자 다 숨어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장소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뒤에 배경에 그림으로 나오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 무덤을 개조한 곳에 숨어서 살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 굉장히 비참한 시기를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예, 무덤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나중에는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요. 예, 박해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언비어 중에 뭐가 있었느냐? 무덤에 숨어 살면서 자신들이 성찬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들은 시긴을 한다, 또 근친상간을 한다, 이런 가짜뉴스들이 엄청나게 퍼지면서 사실은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예, 이것이 굉장히 오랜 세월 로마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죠. 콘스탄티누스 1세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교회의 박해를 끝내면서 로마 내에서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저 인정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 실제로 이 시기에는 황제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예, 굉장히 큰 친절을 베풀게 돼요. 그래서 이 친절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전에 박해 때에 빼앗겼던 재산들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의 세금이 감면이 되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의 사유재산이 승인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이 황제의 궁으로 감독들이 자주 초청되는 뭐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아마도 콘스탄티누스는 이 기독교를 배경으로 해서 자신의 권력을 갖다가 잘 단단하게 만들고 싶었었던 것이 아주 목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황제가 교회에 친절을 베푼다 하는 소문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수많은 독지가들이 돈을 들고 권력의 줄을 대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어떤 일도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콘스탄티누스가 실제로 자신의 건물을 교황에게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테라노 궁전을 갖다가 교회에 기부를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는 그 옆에 나중에 라테라노 성당을 갖다가 지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뭐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권력들이 교회에 집중이 되기 시작을 했었겠죠. 그래서 이때부터요 수많은 화려한 교회들이 건축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세를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예, 콘스탄티누스 이전에는 예, 박해를 견딜 만한 담대한 믿음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믿음 이외에 내가 권력과 돈과 출세를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서 점점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금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예, 교황이 실제로 지금 직무하고 있는 곳이라고도 하죠. 예,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사진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예,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이때의 교회의 예배가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교회의 예배들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망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당시에 예배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이렇게 큰 예배당이 필요했습니다. 예, 성당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군데 모이는 것으로 인해서 권력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감독의 권위가 높아지면서 예배의 장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이전까지는 감독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직자들은 다 회중석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예, 함께 앉아 있으면서 예배하고 제단에는 성경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감독의 자리, 성직자들의 자리가 제단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직자와 회중의 자리가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는 성직자들의 전유물화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예배 신학의 변절까지 가져오게 되는데, 이 시대에는요, 굉장히 많은 제단들이 이 성당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속적인 이유로도 많이 세워지게 되는데, 여행을 떠난 사람이 무사히 귀환하기를 비는 미사가 있었고요. 또 병이 회복이 되기를 위하는 미사, 또 도둑을 잡고 내가 잃어버린 저 물건을 되찾게 해달라는 미사, 또 날씨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미사,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소망하는 미사까지도 드려지는 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이 결국엔 아주 세속적인 목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목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뭐냐? 결국엔 교회가 화려해지는데, 그 화려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감독들, 즉 성직자들이 권력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권력의 기반으로 해서 세속화된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화려한 교회와 거대한 교회, 그 다음에 성직자와 그 다음에 회중들이 아주 나뉘어져서 결국엔 성직자의 전유물화된 이 예배,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되느냐? 예, 종교개혁의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과연 어떤 교회당을 갖다가 꿈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 이것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